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아니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됐지 않나요? 그런데 왜 세상 끝이 안 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는 건가요? 물어봐 주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라는 말씀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자,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은 끝난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상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일단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저는 국어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면서 국어 실력이 이제 조금 느는 것 같아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아니면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그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자, 온 세상에 또 전파된다는 말이 나중에 나오네요. 오케이. 자, 우리는 요거를 유심히 안 봐. 요거.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1.1획이라도 1.1획이라도 좀 유심히 보라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히브리의 요드, 바브 다 뜻이 있고 왜 이 순서대로 적혀져 있는지 왜 단어 배열이 이런지 다 성령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연구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성교학자들, 신학자들은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좀 그렇게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많은 사역들 발론티어하고 동역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천국, 그리고 여기 또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 안 하고 여기는 그냥 왕국 복음 이렇게 돼서 왕국 복음이 영어로 하면은 This Kingdom Gospel, 이 왕국 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왕국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이방 민족 Nations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에 벌어지는 이런 소식, 그리고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제가 예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한번 말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 진짜네. 이방인들이 보고. 야, 구약에 또 신약에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유대인의 무슨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환란이 있는데도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데 우와, 이게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막 보이거든요. 오, 정말 그러네. 하나님이 한번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이 진짜 성취가 되고 있네. 이거를 깨달아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왕국복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쭉 한 말, 이것을 지금 대칭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쭉 하신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은 독자를 유대인으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유대인 제자들,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 유대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들 많죠. 근데 이 이방민족 가운데서도 얼마나 유대인과 많이 닮았는지 한민족이라고 또 있어요. 한민족이라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이 한민족은 이 유대인보다도 더 신앙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저 역사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난리 소문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국지전, 분쟁,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저 남중국해만 봐도요. 저 대만과 필리핀을 둘러싸고 중국 군함들 출동하고 미국 출동하고 일본, 한국, 한반도, 더 중동 정세, 아프리카에 벌어지는 많은 인종 간의 갈등,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끊임없이 나라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막 대적하여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 돼요.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9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희 유대인들이 정말 환란을 통과하고 있죠. 죽임 당했죠. 2차 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 당했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었죠. 여러분, 그 시대 이제 홀로코스트가 지나간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 여기서 보통 내 이름 이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통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몬을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라고 부르셨죠. 말씀으로 부르셨고 그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명사로 예슈와,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때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 이스라엘 땅, 유대인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땅이에요.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저 유대인들은 계속 저 땅에 주권을 확장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방 많은 민족이 미워하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 이러면서 막 미워해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서로 실족해가지고 워낙 반유대주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서로 막 잡아줘 넘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에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집회를 하는데 Free Palestine from Israel. 정통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로부터 자유케 하라. 이스라엘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막 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서로 잡아주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이 그룹이 막 생기고 있어요.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 그런 사람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신명기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말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안 되면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걸로 그냥 예언하고 막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언약 백성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우리 이방인들도 이 한 세상 공동체 교회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 안에 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고 또 어떤 영감이나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새롭게 계시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계시가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그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불법이 성한데 이게 불법이 불법. 불법이 뭡니까? 영어로는 lawless. law. 토라가 리스 없다. 율법이 없다가 불법이에요. 아노미아 또는 아노모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해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막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동성애 무브먼트를 보세요. 젠더 이데올로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동성애 이데올로기가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복음, 하나님의 율법을 해체한 신약, 구약 성경과 대치되는 신약의 교리를 계속 주장해 보세요. 결국 WCC 또 저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영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고 있죠. 죄라고 말하고 있죠.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식 이스라엘 안에도 이 동성애가 지금 막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식어져. 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실행 방안을 적어놓은 게 율법이잖아요. 613개밖에 안 줬어요. 이 세상의 법,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만 해도 막 수백 수천 가지 아닌가요? 율법은 최소한의 것만 지키도록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라를 티칭, 가르침이란 뜻이 있지. 어떤 인간을 막 얽매이고 규율로 이렇게 시스템 속에 가둬 놓는 그런 법, 리글리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를, 율법을 율법주의라는 단어 너무 자주 쓰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고 미움에서 자유케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르치심이 있어요. 그러니 불법이 있으니 사랑이 식어지죠. 미워하죠. 그런데도 이런 이방 민족으로부터 미움받아요. 왕따 당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죠. 왕따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이번부터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도 언론 보세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유튜브의 영상들, 언론들 98% 이상이 전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미움받고 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분리, 사랑이 식고 서로 잡아주는 이런 일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 이방 세계 속에서 왕따가 돼도 저 이스라엘이 딴 나라로 에이구 그래 맞다. 이스라엘 못 살겠다. 우리 이 나라에 국권 없다. 팔레스타인 너희들이 살아라 하고 딴 나라로 흩어진다든지 이방 땅에 그냥 머물러 산다든지 이러는 자는 구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언약 백성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죠? 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게 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기서 구원은 어떤 뭐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 왕국 복음이, 그래서 이 킹덤이,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건 국권, 나라, 또 백성들, 그죠? 이 모든 하나님의 왕국, 즉 이스라엘이 이 모든 환란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모든 압박으로부터, 서로의 미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연합하게 되고, 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저 이방인들 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저 예수아가 우리의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다 총칭하는 말이죠. 끝까지 견딜 때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그때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환란 중에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끝까지 회복하실 때에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고 그때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복음화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해야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 유대인, 특별히 이스라엘 제자들, 우리 교회까지 포함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하셨죠. 나는 내 자의대로 말 안 한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신약만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더 깊이 전하셨고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셨고 더 새롭게 응용해 주셔서 말씀하신 거지, 뭔가 새로운 기독교만의 교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약의 교리를 세울 때에 저 율법과 구약 성경과 만약에 상충되거나 뭔가 대치가 되면 교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다 그것을 지킬 때에, 또는 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이 끝이 오리라, 이런 말 없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게 돼. 뭔가 어딘가 위치에서 뭔가 내려오겠다라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면, 그죠? 지키게 하고 우리 또한 삶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 제자와의 사역을 계속 그냥 하고 있다 보면 전 세계 복음화가 뭐 몇 프로 됐든지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이 메시아가 늘 언약 백성과 그냥 함께 있겠다라고만 약속하신 거예요. 뭔가 재림의 시점을 말했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본다면 세계 선교학자들도 좀 더 좀 자유하고 세계 선교 전략 세울 때 어떻게 하든지 회심시키려고, 특별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든지 회심시키고 뭐 어떤 인간의 신앙 고백해가지고 빨리 등록시키려고, 이런 전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알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것을 바로 이 왕국의 좋은 소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 왕국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 많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영상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수많은 예언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